지혜의 길, 성경 탑10 구절로 배우는 진짜 지혜. 우리는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인터넷에는 무한한 지식이 있습니다. 유튜브에는 모든 것을 가르쳐주는 영상이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끊임없이 배웁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지식은 많아졌는데 사람들은 더 혼란스러워합니다. 당신은 박사 학위가 있어도 어리석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책을 많이 읽어도 삶을 망칠 수 있습니다. 지식이 많다고 지혜로운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진짜 지혜는 무엇일까요? 성경은 이 질문에 명확한 답을 줍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지혜에 관한 탑10 구절을 통해 지혜의 진짜 의미를 깊이 있게 탐구하려 합니다. 12. 잠언 4장 7절. 지혜는 최고의 가치입니다.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솔로몬은 단도직입적으로 말합니다. 지혜가 제일이니 1등입니다. 최우선입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이것은 놀라운 말입니다. 당신이 가진 모든 것을 다 써서라도 지혜를 얻으라는 것입니다. 돈을 다 써서라도, 시간을 다 써서라도, 에너지를 다 써서라도 지혜를 얻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혜가 가장 가치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돈, 명예, 성공, 즐거움? 이것들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솔로몬은 이 모든 것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엄청난 부, 최고의 명예, 놀라운 성공, 모든 쾌락. 그는 전도서에서 고백합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한 모든 일을 본즉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하지만 지혜는 달랐습니다. 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지혜는 가치 있었습니다. 실제 예를 들어봅시다. 한 청년이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2가지 직장 제의를 받았습니다. 첫 번째 직장 연봉이 높습니다. 하지만 주 7일 일해야 합니다. 가족과 시간이 없습니다. 정직하지 않은 일도 해야 합니다. 스트레스가 엄청납니다. 2번째 직장 연봉이 적습니다. 하지만 일과 삶의 균형이 있습니다. 정직하게 일할 수 있습니다. 가족과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지식으로는 첫 번째를 선택할 것입니다. 돈이 많으니까. 하지만 지혜로는 2번째를 선택합니다. 인생이 돈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니까. 청년은 2번째를 선택했습니다. 10년이 지난 지금 그는 말합니다. 제 선택을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습니다. 돈은 적지만 행복합니다. 아이들이 자라는 것을 봤습니다. 아내와 좋은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양심에 떳떳합니다. 9위, 잠언 16장 16절. 지혜는 금보다 귀합니다.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솔로몬은 비교합니다. 지혜 vs 금, 명철 vs 은. 어느 것이 더 낫습니까? 당연히 지혜가 더 낫습니다. 왜냐하면 금은 사라지지만 지혜는 남기 때문입니다. 금은 도둑맞을 수 있지만 지혜는 도둑맞지 않습니다. 금은 경제 위기에 가치가 떨어지지만 지혜는 영원히 가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지혜가 있으면 금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이 있어도 지혜를 살 수는 없습니다. 역사가 이것을 증명합니다. 부자였다가 파산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지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돈 관리하는 지혜, 투자하는 지혜, 사람 대하는 지혜가 없었습니다. 반대로 가난했다가 부자가 된 사람들도 많습니다. 왜? 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회를 보는 지혜, 인내하는 지혜, 열심히 일하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왕이 세 아들에게 각각 선물을 주었습니다. 첫째에게는 금한 상자를 주었습니다. 둘째에게는 은한 상자를 주었습니다. 셋째에게는 책 한 권을 주었습니다. 지혜의 책이었습니다. 첫째와 둘째는 기뻐했습니다. 우리가 훨씬 더 많이 받았어. 셋째는 조용히 책을 읽었습니다. 10년 후 첫째는 금을 다 써버렸습니다. 사치스럽게 살다가 파산했습니다. 둘째는 은을 사기꾼에게 다 빼앗겼습니다. 지혜가 없어서 속았습니다. 셋째는 책에서 배운 지혜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부자가 되었습니다. 누가 진짜 선물을 받은 것입니까? 셋째입니다. 지혜가 금과 은보다 낫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무엇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돈을 벌기 위해 모든 시간을 쏟고 있습니까? 지혜를 얻기 위해 투자하고 있습니까?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지혜가 있으면 돈도 따라옵니다. 그리고 그 돈을 잘 관리할 수 있습니다. 8위 잠언 3장 13절 지혜 얻는 자가 복됩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누가 복된 사람입니까? 부자? 건강한 사람? 유명한 사람? 성경은 말합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왜 복됩니까? 다음 구절들이 설명합니다. 잠언 3장 14절에서 18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순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의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오솔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지혜가 주는 것들 장수 긴 생명, 부귀 물질적 풍요, 즐거움 기쁜 삶, 평강 마음의 평안, 생명 풍성한 삶. 이것이 진짜 복입니다. 단순히 돈이 많은 것이 아닙니다. 진짜 복은 지혜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사업으로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부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건강도 나빴습니다. 가족 관계도 엉망이었습니다. 스트레스로 잠도 못 잤습니다. 어느 날 병원에서 심각한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대로 살면 5년 못 삽니다. 충격이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결국 무엇을 얻은 거지? 그때 한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부자는 아니지만 행복해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자네는 어떻게 그렇게 평안해 보이나? 친구가 말했습니다. 나는 지혜롭게 살려고 노력해.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 것, 성공하는 것보다 정직하게 사는 것, 빠르게 가는 것보다 올바르게 가는 것. 이것이 지혜야. 그날 남자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돈은 벌었지만 지혜를 잃었구나. 삶을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일을 줄였습니다. 가족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건강을 챙겼습니다. 성경을 읽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5년 후 그는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아니, 더 건강했습니다. 부는 줄었지만 행복은 늘었습니다. 이제야 진짜 복이 무엇인지 알았어. 지혜롭게 사는 것이 복이야. 7위 잠언 2장 6절 지혜의 근원은 하나님입니다.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여기서 중요한 전환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지혜의 가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지혜의 근원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지혜는 어디서 옵니까?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하나님이 주십니다.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철학과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내가 똑똑하면 지혜로울 거야. 많이 배우면 지혜로울 거야. 경험이 많으면 지혜로울 거야.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지혜로워질 수 있다. 왜 이것이 중요합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겸손하게 만듭니다. 지혜가 내 노력의 결과라면 교만해집니다. 나는 똑똑해. 나는 지혜로워. 하지만 지혜가 하나님의 선물이라면 겸손해집니다. 하나님이 주셨기에 내가 지혜로울 수 있어. 둘째, 하나님을 찾게 만듭니다. 지혜가 필요할 때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인터넷? 책? 전문가? 이것들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지혜의 근원은 하나님입니다. 솔로몬을 보세요.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물었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 열왕기상 3장. 솔로몬은 불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장수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원수를 무찌르는 힘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지혜를 구했습니다. 주의 종에게 듣는 마음을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내가 이것을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그리고 하나님은 그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주셨습니다. 부와 영광까지. 여기서 교훈은 명확합니다. 지혜를 먼저 구하십시오.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러면 다른 것들도 따라올 것입니다. 6이 야고보서 1장 5절.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고보는 실제적인 조언을 줍니다. 지혜가 부족하거든 우리 모두가 해당됩니다. 누가 지혜가 충분합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구하라. 어떻게 지혜를 얻습니까? 기도로 구합니다. 그리하면 주시리라.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주목하세요.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하나님은 아낌없이 주십니다. 그리고 왜 진작 구하지 않았어? 라고 꾸짖지 않으십니다. 지혜를 구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어리석은 질문이란 없습니다. 하나님은 기꺼이 가르쳐 주십니다. 한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대학에서 어려운 결정을 해야 했습니다. 전공을 바꿀지 말지. 그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부모님은 한 가지를 원했습니다. 친구들은 다른 것을 권했습니다. 자기 자신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혼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지혜를 주세요.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답이 즉시 오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명확함이 왔습니다. 마음의 평안이 왔습니다. 어떤 길로 가야 할지 알았습니다. 결정을 내렸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야. 5년 후 그 결정은 완벽했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만약 제가 기도하지 않았다면 제 인생은 완전히 달랐을 거예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 것이 제 인생 최고의 결정이었어요. 당신도 지혜가 필요합니까?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분은 후히 주십니다. 5위 잠언 9장 10절. 하나님 경외가 지혜의 시작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이제 우리는 지혜의 핵심에 도달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경외는 무슨 뜻입니까? 두려움과 존경이 섞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되 사랑으로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하고
그분을 존중하고 그분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시작점입니다. 출발점입니다. 기초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진짜 지혜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만약 당신이 창조주를 무시한다면 당신은 창조물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만약 당신이 설계자를 무시한다면 당신은 설계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휴대폰을 생각해 보세요. 휴대폰을 진짜로 이해하려면 누구에게 가야 합니까? 만든 사람에게 가야 합니다. 애플 휴대폰이면 애플에 가야 합니다. 삼성 휴대폰이면 삼성에 가야 합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을 진짜로 이해하려면 누구에게 가야 합니까? 만든 분에게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모든 것을 만드셨고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통치하시기 때문입니다. 한 과학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무신론자였습니다. 나는 과학을 믿어. 하나님은 필요 없어. 우주를 연구하면 할수록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나는 우주를 이해해.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깨달았습니다. 우주가 너무 정교하다는 것을, 너무 복잡하다는 것을, 너무 완벽하다는 것을, 이것이 우연일 수 없어. 설계자가 있어야 해. 더 연구했습니다. DNA를 연구했습니다. 세포를 연구했습니다. 연구하면 할수록 놀라웠습니다. 이것은 지적 설계야. 창조주가 있어. 70세에 그는 크리스천이 되었습니다. 동료들이 놀랐습니다. 당신이 무신론자였잖아요. 그가 말했습니다. 과학이 나를 하나님께 데려갔어요. 우주를 공부하면 할수록 창조주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진짜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 시작한다는 것을. 사위 야고보서 3장 17절. 진짜 지혜는 위로부터 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야고보는 두 종류의 지혜를 대조합니다. 땅에서 나는 지혜와 위로부터 나는 지혜. 땅에서 나는 지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이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위로부터 나는 지혜,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습니다. 어떻게 진짜 지혜와 가짜 지혜를 구별합니까? 열매를 보면 됩니다. 가짜 지혜의 열매, 시기, 다툼, 혼란, 악한 일. 진짜 지혜의 열매, 성결, 화평, 관용, 긍휼, 선한 열매. 실제 예를 들어봅시다. 두 사업가가 있습니다. 사업가 A는 지혜롭다고 자랑합니다. 하지만 그의 지혜는 세상의 지혜입니다. 경쟁자를 속입니다. 직원들을 착취합니다. 오직 돈만 생각합니다. 비즈니스는 원래 그래. 약육강식이야. 그의 회사는 성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내부를 보면 직원들이 불행합니다. 이직률이 높습니다. 분위기가 나쁩니다. 다툼이 많습니다. 사업가 B는 조용합니다. 하지만 그의 지혜는 위로부터 옵니다. 정직하게 사업합니다. 직원들을 존중합니다. 이익만이 아니라 사람도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업하겠어. 그의 회사는 빠르게 성장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부를 보면 직원들이 행복합니다. 충성도가 높습니다. 분위기가 좋습니다. 화평이 있습니다. 10년 후
사업가 A의 회사는 스캔들에 휘말렸습니다. 불법 행위가 드러났습니다. 회사가 무너졌습니다. 사업가 B의 회사는 여전히 건강합니다.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성장했습니다. 좋은 평판을 얻었습니다. 어느 것이 진짜 지혜입니까? 위로부터 나는 지혜입니다. 3위 골로새서 2장 3절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가 있습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모든 보화, 일부가 아닙니다. 전부입니다. 예수님 안에 모든 지혜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첫째,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진짜 지혜를 알 수 없습니다. 당신은 박사 학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책을 많이 읽었을 수 있습니다. 경험이 많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모른다면 가장 중요한 지혜를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예수님을 알면 모든 필요한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인생의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이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예수님이 지혜입니다.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분입니다. 살아계신 지혜입니다. 한 교수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철학을 가르쳤습니다. 평생 지혜를 추구했습니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칸트, 니체, 모든 위대한 철학자들을 공부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삶은 엉망이었습니다. 3번 이혼했습니다. 자녀들과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했습니다. 나는 지혜에 대해 가르치지만 지혜롭게 살지 못해. 어느 날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교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수는 무시하려 했습니다. 그것은 종교야. 나는 철학자야. 하지만 학생이 계속했습니다. 교수님은 평생 지혜를 찾으셨잖아요.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가 있다고 말해요. 한번 알아보시는 건 어때요? 처음에는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서를 읽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연구했습니다. 놀랐습니다. 이것은 지혜야. 진짜 지혜야. 내가 평생 찾던 것이 여기 있어. 60세에 그는 크리스천이 되었습니다. 동료들이 충격받았습니다. 철학 교수가 크리스천이 되다니. 하지만 그의 삶이 변했습니다. 평안이 왔습니다. 의미를 찾았습니다.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나는 40년 동안 지혜를 찾았어요. 하지만 잘못된 곳에서 찾았어요. 지혜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에게서 나와요. 그분 안에 모든 지혜가 있어요. 2위 고린도전서 1장 30절 예수님이 우리의 지혜이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이 구절은 더 명확하게 만듭니다.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가 되셨으니 예수님이 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자체가 지혜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혜가 되신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첫째,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지혜롭습니다. 우리가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많이 배워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둘째, 예수님 없이는 우리는 어리석습니다.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아무리 경험이 많아도
예수님 없이는 진짜 지혜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을 보세요. 바울은 두 종류의 지혜를 대조합니다. 세상의 지혜 십자가를 미련하게 여깁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약함으로 봅니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구세주가 될 수 있어? 하나님의 지혜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세상은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크리스천은 십자가에서 최고의 지혜를 봅니다. 한 사업가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세상적으로 지혜로웠습니다. 하버드를 졸업했습니다. MBA가 있었습니다. 성공한 회사를 운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종교는 약한 사람들을 위한 거야. 나는 필요 없어. 어느 날 아들이 마약에 빠졌습니다. 그의 모든 지혜가 소용없었습니다. 돈으로 해결하려 했습니다. 최고의 치료 프로그램에 보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계속 중독되었습니다. 절망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똑똑한데 왜 내 아들을 도울 수 없지? 아내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볼까요? 처음에는 거부했습니다. 하나님?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 하지만 다른 선택이 없었습니다. 교회에 갔습니다. 목사님이 기도해 주었습니다. 교인들이 돕겠다고 했습니다. 한 청년이 아들을 찾아갔습니다. 자기도 중독자였지만 예수님을 만나서 자유로워졌다고 간증했습니다. 놀랍게도 아들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에 나왔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마약을 끊었습니다. 아버지는 울었습니다. 내 모든 지혜가 해결하지 못한 것을 예수님이 하셨어. 그날 그도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나는 세상적으로는 지혜로웠어요. 하지만 진짜 지혜는 없었어요. 예수님이 진짜 지혜예요. 1위 잠언 1장 7절 하나님 경외가 지혜의 출발점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마침내 1위에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잠언 전체의 주제 구절입니다. 잠언은 이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이것은 9장 10절과 같은 메시지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근본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히브리어로 레시트입니다. 이것은 시작, 처음, 첫 번째, 기초를 의미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라는 단어와 같은 어근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절대적 시작점입니다. 출발선입니다. 이것 없이는 지혜의 여정을 시작할 수조차 없습니다.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반대편을 보세요. 미련한 자는 누구입니까? 지혜를 멸시하는 자입니다. 훈계를 거부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가장 미련한 것은 무엇입니까? 시편 14편 1절이 답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 가장 큰 어리석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만약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면 그리고 실제로 존재하십니다. 그분을 무시하는 것보다 더 어리석은 것이 있겠습니까? 우주를 창조하신 분을 무시하는 것, 생명을 주신 분을 무시하는 것, 심판하실 분을 무시하는 것, 구원을 주시는 분을 무시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어리석음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큰 지혜입니다. 한 노인의 이야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는 평생 지혜를 추구했습니다. 수많은 책을 읽었습니다. 여러 나라를 여행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80세가 되었을 때 손자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평생 살면서 배운 가장 중요한 지혜가 뭐예요?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는 많은 것을 알고 싶었단다. 세상의 모든 지식을 얻고 싶었지. 그래서 공부를 많이 했어. 학위도 여러 개 받았고, 40대가 되었을 때는 경험을 쌓고 싶었어. 그래서 여행을 많이 했지. 다양한 일을 해봤고, 60대가 되었을 때는 돈을 많이 벌고 싶었어. 그래서 열심히 일했지. 성공도 했고, 하지만 70세가 되었을 때 깨달았단다. 내가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었다는 것을. 하나님 말이야. 그래서 70세에 교회에 가기 시작했어.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 예수님을 영접했어. 그리고 알게 되었지. 진짜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 시작한다는 것을. 내가 70년 동안 배운 모든 것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80세가 되어서야 나는 진짜 지혜가 무엇인지 알아. 만약 내가 20세로 돌아간다면 가장 먼저 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야. 그것이 할아버지가 평생 배운 가장 중요한 지혜란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것. 손자는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결심했습니다. 나는 80세까지 기다리지 않을 거야. 지금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 거야. 지혜는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진짜 지혜입니다. 오늘부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사세요. 우리는 오늘 지혜에 관한 탑10 구절을 살펴보았습니다. 12. 지혜는 최고의 가치입니다. 9위. 지혜는 금보다 귀합니다. 8위. 지혜 얻는 자가 복됩니다. 7위. 지혜의 근원은 하나님입니다. 6위.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5위. 하나님 경외가 지혜의 시작입니다. 4위. 진짜 지혜는 위로부터 옵니다. 3위.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가 있습니다. 2위. 예수님이 우리의 지혜이십니다. 1위. 하나님 경외가 지혜의 출발점입니다. 이 모든 구절이 하나를 가리킵니다. 진짜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됩니다. 지식과 지혜를 혼동하지 마십시오. 지식은 정보를 아는 것입니다. 지혜는 그것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지식은 무엇을과 어떻게를 압니다. 지혜는 왜와 언제를 압니다. 지식은 머리에 있습니다. 지혜는 삶에 있습니다. 당신은 지식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혜를 추구하고 있습니까? 많이 아는 것이 목표입니까? 아니면 올바르게 사는 것이 목표입니까? 세상은 지식을 높입니다. 더 많이 배워. 더 많이 알아. 더 똑똑해져. 하지만 하나님은 지혜를 높이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해. 그분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 안에 거해. 오늘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첫째,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이것이 지혜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그분을 존경하십시오. 그분께 순종하십시오. 둘째,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야고보서 1장 5절을 기억하십시오.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기도하십시오. 지혜를 달라고 구하십시오. 셋째, 성경을 읽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의 보고입니다. 특히 잠언을 읽으십시오. 31장이 있습니다. 매일 한 장씩 읽으십시오. 넷째, 예수님을 따르십시오. 그분이 우리의 지혜이십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본을 따르고 그분 안에 거하십시오. 다섯째, 지혜롭게 사십시오.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행해야 합니다. 배운 지혜를 삶에 적용하십시오.
마지막으로 경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련한 자가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가 미련한 자입니다. 지혜를 멸시하는 자가 미련한 자입니다. 당신은 얼마나 오래 살지 모릅니다. 하지만 어떻게 살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혜롭게 사십시오. 시편 90편 12절이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당신의 날을 헤아리십시오. 시간이 제한되어 있음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지혜롭게 사십시오. 오늘이 지혜의 여정을 시작하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으로 사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